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크리스마스의 그런 장면일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 정확한 사실보다도 받아들이는 그런 소스가 너무나도 크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기반으로 삼아서 좀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극 같은 것들을 막 보게 되면 요즘 뭐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강감찬 장군에 대한 이렇게 드라마 사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픽션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돼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정확한 역사는 또 역사책을 기초로 해서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랬구나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서 좀 넘어갈 때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봤던 기독교 영화 아니면 연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접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부분이 나오면 그냥 그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그 본문을 그냥 훅 하고 지나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본문이 바로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늘 크리스마스 연극에서 자주 다루던 인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방박사라고 하는 인물들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마구간을 방문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 그 목자의 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날 아기 예수님을 방문했던 자들은 목자들밖에 없고, 도리어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날 오신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방문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성경 학자들에 의해서 잘 연구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그러한 목사님들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인해서 앞으로 막 성탄절날 애들이 뭐 연극하고 막 그런데 동방박사 막 출연하고 그러니까 저거 비성경적이라고 그 저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지적하시면서 너희들 누구한테 배웠냐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그냥 다 통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 여러분들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 언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후반부에 가게 되면 헤롯이 나중에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분노에 차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유아들을 죽이는 유아 대학살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16절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태어나자마자 1살입니다. 성경의 그런 계산법은 태어나자마자 1살이기 때문에 이 2살 아래로 기준을 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예수님이 태어난 지 적어도 1년 정도의 그런 시간은 지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이 출현을 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그날 밤에 이 별이 출현을 했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날 그 별을 발견하였고 1년 동안 계속해서 그 별을 관찰하고 있다가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이들이 이 지난 시점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 우리 학생 청년들 동방신기가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유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페르시아 아니면 바벨론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이란이나 이라크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이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박사라고 칭하는 말도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흔히 그런 박사가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박사들이라는 곳에 1번이나 2번 그렇게 번호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따라가면 뭐라고 적혀 있죠? 점성가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점성가들. 그러니까 이들은 별을 기초로 하늘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은 이들이 점성가들이라고 하니까 뭐 옛날 우리가 뭐 판타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별을 보면서 뭐 점을 치고 그 다음에 뭐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무당이나 아니면 점쟁이들, 이런 취급을 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 별을 연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매우 과학적인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천체를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가 이 태양력이라는 것이 개발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표되기 이전에는 다 무엇을 썼습니까? 음력을 썼죠. 음력이라는 것은 달과 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시스템에는 다 모든 것이 음력을 기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음력을 기반으로 해서 농사일을 결정을 하게 되고,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뭐 또 별을 연구해서 뭐 지진이 있을 것인지 뭐 기근이 있을 것인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별자리와 이 달을 연구하는, 그 밤하늘을 연구하는 것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끌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그런 직위에서도 매우 최고위층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왕들이 정책을 또 결정을 하고, 나라의 그런 모든 그런 살림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에서 온 그런 박사들, 점성가들이었다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초고위층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천체를 관찰하던 어느 날 새로운 별의 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별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별이 이 땅에 매우 영웅적인 인물, 아니면 매우 신성한 인물, 존귀한 인물의 탄생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때에 이 별을 따라서 유대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이 별이 유대의 왕실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유대 땅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 왕의 그런 피를 왕이 될 상이 태어나게 된다면, 어디에서 태어나게 되겠어요? 왕실에서 태어나겠죠. 당연히 유대의 왕실에서 태어날 것으로 이들은 추측을 하였고, 그래서 헤롯의 그런 왕실로 그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의 왕실로 방문을 해서 이 왕가에 아주 비범한 인물이 태어난 것 같은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헤롯에게 말을 전했을 때, 헤롯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것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의 왕으로 지금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라고 하는 이 족속의 그런 출신입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민족 출신이에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에돔 족속이 나오죠. 에서가 하나님 그 유대인이었던 에서가 이 다른 이방 여인을 만나서 후손들을 낳아 형성된 민족이 바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인데, 그 에돔 민족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름이 이두메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에돔 족속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에돔 족속의 출신이었던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매우 간사하고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엄청난 로비를 벌이고 로마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강제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매우 강한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협박도 받았습니다. 열심당원과 같은 그런 독립투사들에게는 맨날 이 살해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고, 항상 이 왕위가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 왕위를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 정적이 되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 당시 이 헤롯이 왕이 되기 이전에는 헤스모니안 왕가라고 하는 그 집안이 있었는데, 대대로 거기에서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이 즉위하면서 그 하스모니안 왕가의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정적들, 뛰어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헤롯은 어느 정도까지 되었느냐? 헤롯에게는 부인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부인 가운데서 여러 명의 그런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특출나게 뛰어난 아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야, 제가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다, 제가 진짜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소문이 들리면 가차없이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 그래서 그 헤롯의 손에 목숨을 잃은 아들들이 여러 명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권력에 매우 집착을 하는 그런 헤롯이었는데, 어느 날 이 저 멀리 있는 이 동방의 그런 박사들로 하여금, 그것도 그들이 별을 보았다라고 그러는 그런 증거들을 대면서 왕이 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끔찍한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앞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사실들이고, 그러면 이제 이 배경을 바탕으로 인해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진짜 예수님은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 이야기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초두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가하고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원래의 그런 수신자들이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왜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복음서가 처음에 쓰여질 때는 각자 특정한 대상들을 두고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저자 누가가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의 시각으로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매우 이방인들에게 친근한 어조와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 가운데서 쓰여지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유대적인 색채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성경을 읽어보자 그러면서 독한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지금 막 한 해 성경 일독 프로젝트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막 어떤 귀한 청년이 자기 사제를 출연해가지고 막 상금을 걸었는지 아니면 간식을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 명이 모여서 그렇게 올 한 해 꼭 일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그 나와 있는 그런
그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율법 내지 족보. 율법 내. 내가 성경 읽도 그래야지. 야, 그런데 구약부터 시작할 엄두가 나지가 않아. 그래서 신약부터 읽어야지. 신약을 딱 읽을 때 마태복음 1장을 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나도 졸린다. 자자.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이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숭배를 하게 되는데, 이 마태는 너희들의 조상 그 아브라함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그런 시각에서 복음서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 바로 이 아브라함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초두에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꺼내면서 야,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까지 와서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라는 것이 오늘 이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계시라는 게 뭡니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을 갖다가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누가 계시받았다 그런 말들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먼저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일반적인 계시의 방법입니다. 즉 바다나 하늘이나 어떤 산이나 이런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9편 1절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이 무엇입니까? 야, 하늘을 봐라, 저 바다를 봐라, 이 모든 만물을 봐라. 저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이시겠느냐?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창조의 질서와 복잡함과 그리고 이 모든 그런 경이로움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등산을 가거나 산 정상에 탁 올라가게 되면 항상 그 마음 가운데서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찬송 불러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산에 올라갔는데, 전 별로 산에 잘 안 올라가진 않지만 어쨌든 산을 싫어하는 제가 산에 한번 올라갔는데 그 경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찬송을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게 되면 주님의 그 섭리와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과 소련이 한창 우주 비행을 놓고 경쟁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먼저 이 우주선을 띄워서 저 대기 밖으로 사람을 보내느냐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련과 미국의 그런 경쟁에서 누가 제일 먼저 사람을 우주로 보냈습니까? 소련이었죠. 미국 같아 보이지만 소련이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 우주 항공국으로서는 대단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1961년에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주선에 태워서 소련이 지구 궤도 밖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지구의 궤도를 순환하고 난 다음에 이 러시아의 우주선이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가 한 말이 그 첫 마디가 이 말이었습니다. 우주에 올라가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 우주에 올라가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 즉 그는 막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지구 밖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존재를 그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에 미국에서도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이제 미국의 그런 상원의원을 지냈던 존 글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를 돌게 됩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지구에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올라가서 지구 궤도를 돌면서 그 푸른 지구를 보는 순간 내 입에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 지구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아, 하나님 이해는 이것을 이렇게 이 아름다운 그런 지구를 이 우주 한가운데 그렇게 놓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 그렇다면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여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가 그런 특별 계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중에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입니다. 사실상 제가 이 앞에 말했던 하나님의 그런 환상, 천사들의 계시 이런 것 없어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특별 계시는 충분할 만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정확한 특별 계시다. 그래서 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누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특별 계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말씀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만 아니면 계시를 통해서만 환상을 통해서만 자신의 뜻을 계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딱 이렇게 강단에 섰어. 제가 어느 날 어젯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환상을 보니까 대단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배용창 장로님, 아내와 이혼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계신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안 돼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예로 든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단들 안에서는, 소위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곳에서는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이단들의 행태는 말이 안 되고 비상식적인데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안에서도,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말씀을 중심으로 삼지 않고 오로지 신령한 은사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끌어간 패턴들을 보게 되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언어, 그들의 신앙의 모습,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성경을 주셨고, 그래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알려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별을 보고 위대한 존재의 탄생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별을 쫓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쫓아서 와서 그들이 온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헤롯의 왕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 계시 한계예요. 일반 계시 한계. 그런데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러면 진짜 이 위대한 인물은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그렇게 애타하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을 때예요. 오늘 보면 4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말씀을 풀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하니까 정확히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실지, 어디에 계신지가 보여지게 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쫓아갔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보았던 별은,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제서야 잃어버렸던 그 별을 다시 찾게 되는데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별은 이 말씀이 가리키는 아기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총을 안다면, 그 말씀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일들을 체험할 수 있으면서 그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가장 확실한 만남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환상을 본 사람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기적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면요, 그 신앙의 종착지가 결국 헤롯의 왕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늘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후로 제가 얼마만큼 여기 이 강단에서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제가 이 강단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설교를 할 거리가 없거나 설교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수도 없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제가 전하다 보면 결국 이 말씀에 대한 계속해서 반복적인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생활의 그런 처음과 끝이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마쳐지기 때문에 세상이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와 동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하시고 늘 말씀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은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아기 예수를 보기까지 약 1000km에서 1500km를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편도로만 1000km에서 1500km, 돌아가는 왕복까지 따지게 되면 2000km에서 3000km를 여행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비행기 말고 자동차만 가지고 한 2000km 이상을 여행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캐나다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휴가를 한 일주일 정도를 받았어요. 일주일 정도를 받아서 이제 캐나다 서부를 여행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에다가 텐트를 막 싣고 그다음에 이 캐나다 서부를 일주일 동안 다 돌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막 지도에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여행을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 캠핑 사이트 가가지고 텐트 치고 잠자고 일어나서 그다음에 텐트 걷어서 또 하루 종일 운전하고 또 다음 지역 가가지고 텐트 치고 자고, 지금이야 보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즐기지 못한 그런 여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 항상 여행 특징 아닙니까? 어디 가서 뭐 보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동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캐나다 서부를 이동해서 오니까 나중에 그 키로수를 보니까 2000km가 넘어가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2000km를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니까 와, 사람은 녹초가 될 대로 녹초가 되고 정말로 너무나도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니까 자동차도 없던 그 시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2000km, 3000km를 여행한다라는 일, 진짜 힘든 일이었습니다. 낙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몇 주 내지 정말로 한두 달이 드는 그런 오랜 기간들을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그들이 유대 땅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생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뭐하러 왔다고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수천 킬로를 이동을 해서 생고생을 하면서 온 목적이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길래 저 하늘의 그런 아름다운 별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런 분이 진짜 계시다면 내가 반드시 가서 그분에게 경배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그 여행의 그 위대한 경배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간 김에 내가 이 나라에 고위급 가려니까 거기에서 무슨 뭐 이 일도 보고 저 일도 보고 뭐 세상 일도 같이 보면서 그냥 함께 경배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헤롯에 어찌 보면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결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이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올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유향과 모략도 황금만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 수천 킬로를 여행해서 한 것이라고는 진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 그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보았을 때, 야, 그 사람들 진짜 참 할 일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돈 많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일이 더 바빠요. 일이 바빠요. 맨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장은 맨날 놀고 먹고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사장이 놀고 먹으면요, 여러분, 회사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사장은 바빠요. 그 일들, 그 사람은 정말로 쉬는 시간 하나까지도 다 그에게는 일입니다. 그만큼 바쁜 사람들이에요. 동방의 박사들 정말로 바쁜 사람들입니다.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결단을 하고 그 왕에게도 허락을 받았겠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가고 있는 그 경배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이 경배만큼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11절서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존재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되었든지, 이 땅의 그런 수많은 인생들이 되었든지, 아니면 바다의 피조물이 되었든지, 이 땅의 피조물이 되었든지, 그 누구에서든지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경배를 받으셔야만 되는 분이에요. 경배라는 것이 그분의 그런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경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수님은 예배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자, 예배를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자를 늘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부르셨겠어요? 예배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복 주시는 건 그 이외에 그 사이드의 문제고, 가장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자리에 와서 나의 정확한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향하여서 찬송해라 라고 하는 그 예배의 부르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동방박사들이 질문을 받은 헤롯 왕은 메시아의 탄생의 예정지를 묻자 그들은 즉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건 말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동방 박사들은 기쁨에 차서 한 걸음에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6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차로 가면 10분 거리도 되지 않는 곳에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나도 한번 가볼까? 라고 호기심만 있다면 갈 수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대조되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보겠다고 수천 킬로를 이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와서 기쁨으로, 그것도 기쁨하면서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러 가지 않는 거예요. 경배하러 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과 짝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헤롯이 그들에게 주는 세상의 유익과 그들의 즐거움과 그리고 헤롯을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들의 순위에서 후순위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눈치만 볼 뿐 만왕의 왕으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께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향한 나의 갈망은 동방 박사와 같은 그런 갈망입니까? 아니면 세상 일 바쁘다고 헤롯의 궁전에 머물러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갈망입니까? 부디 우리 안에 정말로 동방 박사와 같은 그런 예배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다시금 살아나서 마땅히 드릴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광연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 박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 아까도 언급했지만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자들을 모조리 잔혹하게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정말로 얼마 안 돼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렇게 헤롯의 손에 허무하게 이 생명을 잃도록 허락해 두실 일은 없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보호해 주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나가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펼쳐나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 경배하러 오면서 또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그래, 내가 그 왕을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 감동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에 아기 예수께 그 감동된 대로 그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물이 어떻게 쓰여지게 됩니까? 예수님이 피난 가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피난 가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가족은 아주 가난했어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안이 예수님의 집안이었습니다. 정결례 때 남들은 다 어린 양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집안은 그것 살 돈이 없어서 비둘기를 드리는 집안이 바로 예수님의 집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위협에 처해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야,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 애굽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면
도망갈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야, 너 미국으로 가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유학해라 라고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고대 시대 때라고 그냥 말 타고 가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외국을 가려면 하다못해 거기에서 두세 달 내도 머물려 하려면 많은 그런 돈이 체류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가정에도 그런 비용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동방박사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기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동방박사들이 돌아갈 때에 헤롯의 궁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큰 외교적인 결례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을 때 자기네들이 헤롯이 나중에 공식 서한을 그 나라로 보내게 되면 이 동방박사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헤롯을 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자기의 그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헤롯이 그 일을 알자마자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행히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거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갔을 때 예수님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들의 결단과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령의 그런 감동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음성의 감동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들을 누구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시작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다 옆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한 자그마한 아이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 아이에게 감동을 주셔서 배고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그런 감동에 있어서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잊고 그 아이가 그 감동에 따라서 그 자그마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축사하시고 그 놀라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꼭 큰 일이라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일은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정말로 그분 앞에서 늘 작은 감동,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아직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예배의 감동을 달라고, 감격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예배의 중심에, 나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 그 은혜에 따라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운데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동방박사의 그런 믿음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이켜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예배가 우리들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 되어야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갈팡질팡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부끄러움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나의 그런 삶의 중심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처음부터 합시다. 내놓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열방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광의 주를 배웁습니다. 아버지 영광의 주를 배울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세는 마땅히 경배하는 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동방박사의 그런 믿음처럼 우리가 예배에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에 늘 민감하게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제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의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는 우리 광연순복음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